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수도 없이 듣게 되는 말이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들인데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지키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효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도 끝이 없고 부족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저로서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 온 것 자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니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채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2017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 3서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죠.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이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사도 넓은 의미에서 장로에 속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가이오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4번 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렇게 총 4번 더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름은 모두 다 가이오이지만 그 앞에 붙는 거주지가 다 다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이오란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란 인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란 인물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의 수신서인 가이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말한 것으로 볼 때 친아들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가 영적 아들이었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영적 아들이 가이오였던 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그 방법이 있죠. 가장 자연적인 방법은 혈육의 관계죠.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가장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이 가장 자연적인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라는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말씀으로 가르친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였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절에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고 말하는데 내 자녀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가이오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던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요한 3서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어도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고 아버지로서 그에게 바라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이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중에 가장 우선되는 마음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극진히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한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천사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로 예쁜 꽃을 골랐고 두 번째로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예쁘게 보여서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고 세 번째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다고 해요. 천사가 이 세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예쁜 꽃이 그만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되는 바람에 그 웃음이 더 이상 천진난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긴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끝없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의 첫 번째 바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라면 두 번째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과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화가 나서 이런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죠. 이것보다 조금 더 화가 나면 나가 되져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치고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손이 귀할수록 이름도 개똥이 이렇게 이상하게 지어주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계모나 의붓 아버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상스러운 욕을 하고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 주었던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열악한 환경, 의료시설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도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애지중지하는 아이들이 병치레도 많이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마가 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예쁘게 지어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좋은 말로 귀하게 대하면 귀신이 질투를 해서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개똥이라고 지어주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욕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옛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물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겐 귀신을 정복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주신 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흔들리면, 영혼이 병들면 다른 모든 것들도 흔들리고 맙니다. 자녀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 축복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 부모의 생각과 다르고 자식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부모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생각하는 것, 자식이 원하는 것을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산 부모의 눈으로 보기엔 고생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정한 것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바랍니다. 어찌하든 자녀들의 가는 길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자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축복하며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자식이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자면 저만큼 불효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든이 가까워지시는 노부모께 건강의 문제로 늘 걱정을 끼쳐드리니 큰 불효를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위해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로서 축복해주고 기도로서 축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요한의 마음, 그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칭찬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부모의 입꼬리는 올라갑니다. 본인이 칭찬받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어깨가 으쓱거려집니다. 그런데 칭찬에도 급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남 잘 도와준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그 칭찬의 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자식은 고생 안 하고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악과 거짓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자기 따라서 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더라도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만큼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가이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부모의 바라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이 잘된 같이 만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함으로 주위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